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함께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이제 골로새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강의 설교를 하면 이제 골로새서 한 권이 끝이 나게 됩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보면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 10명을 교회에 소개하고 마치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달산교회도 이 10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이죠?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 아니 뭐 알면서 왜 말 안 해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말하려고 주일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고 책도 있어요. 제가 어떤 기업의 광고를 보니까 그 광고 문구가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1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있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등을 하려고 하니 이 사회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을 4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정말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노력해서 이제 올림픽 출전을 딱 하는데 저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개막식 할 때 보면 외국 그 선수들은요, 개막식 할 때 자기 휴대폰 갖고 와가지고 셀카 찍으면서요, 축제에 막 돌아가면서 찍잖아요. 찍으면서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하고 옷도요 막 희한한 거 입고 와가지고 막 카메라 일부러 노출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입장하는 거 봤어요. 정장 딱 입고 표정이 일단 금메달이에요. 표정이 이래가 촥촥 걸어가면 웃지도 않아요. 막. 요즘 MZ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옛날 선수들 보면요 웃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1등 못하면 인터뷰할 때 뭐라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올림픽 때요 외국 선수들이 1등 못했다고 인터뷰할 때 미안합니다 하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경기 끝나고 금메달이 아니에요. 은메달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고 등수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외국 선수들 인터뷰하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 아작 하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폐막식 할 때요 금메달 못 따잖아요. 귀국 빨리 해야 돼. 빨리 귀국해야 되고 다 같이 귀국하다가는 금메달 딴 사람만 인터뷰하고 나머지는 뒤에 들러리를 서 있어야 돼요. 금메달도 귀하고 은메달도 귀하고 동메달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1등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아직도요 한일전 하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돼. 전부 다 손흥민이야. 아니 그걸 감아 차야지. 손흥민 저거 얼빵해가지고 그거를 한 명 제끼고 차야지. 자기가 나가면 50m 뛰면 심장 터져 죽을 건데 전부 다 선수고 전부 다 감독이래. 무조건 이겨야 돼.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습성인 것 같아요. 또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근데 위대한 2인자라는 책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책을 보면 화려한 주연들의 그늘에 가려진 2인자들, 전문적인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진 2인자들을 소개하는 책이 위대한 2인자라는 실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이 빌 게이츠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로 옆에 붙어있던 스티브 발머라는 2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지금의 빌 게이츠가 된 거예요. 중국의 공산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의 충성스러운 동지가 그 1인자의 자리를 내어준 저우원라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그 1인자가 된 거죠. 또 끊임없이 스캔들에 시달렸던 빌 클린턴을
충직하게 지켜준 엘버트 고 부통령 옆에 있었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 빛이 났던 것이고, 또 명탐정 셜록 홈즈가 불멸의 족수 닥터 왓슨, 그 왓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탐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2인자란 책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면요, 주연보다 감초 같은 조연 배우가 뜨는 시대가 요즘 시대잖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인기를 끄는 주인공, 주연은요, 1000만 영화 한두 편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불러요. 뒤안길로 물러갑니다. 근데 감초 같은 조연 배우는 1000만 영화를요, 수도 없이 찍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감초 같은 조연 배우는 불러요. 그래서 조연이 없으면 주연은요, 결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달산교회의 주연은 누굽니까? 이 달산교회의 주연은 누구죠? 예? 어디 가가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이소이. 욕먹습니다. 나는 이 교회 주연 아닙니다. 저는 목사일 뿐이에요. 직책이 목사일 뿐이지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주연이, 얼굴은 주연급이지만 실제로는 이 교회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 배우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 역할 잘하고, 장로는 장로 역할 잘하고, 권사는 권사 역할 잘하고, 전도회는 전도회 역할 잘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역할 잘하고, 재정카운실은 재정카운실 역할 잘하면 예수가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왜 목사가 욕먹습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 하려니까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욕먹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나쁜 짓 하니까 욕먹는 거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교회겠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제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매일 아침에 6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큐티한 것들을 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렇게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믿음의 주인공 뒤에 가려진 조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라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신라인 줄 알았는데 그 신라가 아닌가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신라예요. 신라 아니고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가 이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그의 로마식 이름은 실루아노입니다.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신라가 주 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방인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이 신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2년간 사역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이 신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전도 여행에서 신라는 바울의 유능한 동역자였습니다. 아마 신라가 없었으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빌립보 전도에서는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요정을 고쳐주면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옥에서 오히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또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이 아덴으로 떠난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 사역했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조력자로 계속 활동한 사람이 신라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편지에서 이 신라를 신실한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의 두 기둥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에게 비교해 볼 때 정말 비중 있는 큰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신라가 없었다면 바울도 베드로도 이 사역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베드로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말년에 베드로의 사역은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이 빛이 나도록 애를 써주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한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로 기억하지만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섬김과 도움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무슨 단어죠? 함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은 혼자 사역해서 혼자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달산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유능한 사람, 대단한 목사, 이름 있는 목사, 그 맨파워로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건, 그런 공동체는 세상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을 머리로 삼고 그 사람을 대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입니다. 이 교회는요,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체인 우리 모두가 각 지체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가요, 아침마다 저녁까지 저 밭에 가가 농사 짓고 있고, 신방오락 하는데 지금 씨 뿌린다고 바빠요. 신방오락 하는데 식당 가가 쥐 잡는다고 바빠. 신방오락 하는데 온 교회 막 모기 잡는다고 쫓아다니기 바빠요. 신방오락 하는데 제가 막 지금 교회 물건 사러 가야 되는데 바빠요. 그럼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 카운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돈 100원도 제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일단 못 써.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도요, 이 교회 돈 쓸락 하면은 매월 첫째 주에 열리는 재정 카운실 가가지고 저거 좀 설명하고 막 해가 동의를 다 얻어야 돼.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줘야 내가 원하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뭐 신령관 사람한테 돈 보내세요, 저 돈 보내세요, 보내라 한다고 또 안 보내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누구도 주인 노릇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권사는 권사의 역할, 집사는 집사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당회는 당의 역할을 해야 되고, 당에 모여가지고 돈 때문에 맨날 싸우면 그 당의 역할 아니거든요. 당의 역할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당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한 마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당의 역할입니다. 재정 카운실은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있는 그 헌금 아무 때나 막 쓰지 못하도록 7명의 안수집사님과 7명의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재정 카운실입니다. 전도회는요, 맨날 고기 먹고 맨날 놀러 다니는 집단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회는 이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나가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의전도회 오늘 모이시죠? 특별히 제가 여의전도에게 말씀드립니다. 군대 가도요, 병장 일병보다 중요한 건 상병이에요. 교회에서요, 열전도회 중요하고 여사전도회도 중요하고 여삼전도회도 중요하지만 여의전도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더니 바로 밑에잖아요. 단도리를 다 해야 되는. 근데 지금 우리 여의전도회에 임원이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는 분들이 결단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만 69세인데 내년이면 나 이제 올라간 만 71세대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입니다. 1전도에 아니죠. 자꾸 1전도에 가르치는 그 두 분 앉아 계시지요. 자꾸 1전도 아닙니다. 2전도입니다. 마더니 2전도에서 마더니답게 오늘 중대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한 사람만 생각하기 쉽죠. 아, 바울이 대단하다, 바울이 위대하다, 역시 바울이다. 하지만 바울같이 탁월한 인물에게도요, 골로새서에 소개된 동력자만 10명이 나와요. 한두 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도 자기 혼자 사역할 수 없어요. 한두 명만 붙여서 사역할 수 없고 소개한 것만 10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정말 중요하죠. 왜요? 교회가요, 이해 타산 없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에 내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오늘 제가 전도회 나이를 올려놨죠. 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장소로 그 시간에 가십시오. 그것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가 돌아갈 것 같으면 만다고 요뭡니까? 그냥 집에 가서 TV 틀어가 보면 되지. 그잖아요. 굳이 교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모든 성도가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나 병 있는 사람도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처럼 어떤 훌륭한 한 사람의 맨파워로 끌고 가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가난하나 부하나 배우나 못 배우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외롭나 그렇지 않나 모든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달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동력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신복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을 독려해서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바울은 모인 헌금을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선교사에게 함께했던 여러 동력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돈이잖아요. 헌금이거든요. 이 물질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진짜 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근데 이 두기고는요, 다른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에 이 바울이 소개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신실하고 신뢰받는 동력자가 두기고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 사정을 알릴 때에 자기 대신에 두기고를 보내기까지 신뢰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내가 안 가도, 두기고만 가도 나의 상황과 형편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옥에 갇히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사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동력자, 신실한 동력자 두기고를 보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고생스럽죠. 하지만 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두기고를 통해 말함으로 교우들의 염려를 덜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할 때 교통이라는 말이 바로 교제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일요일 날 정해진 시간 오전 11시 아닙니다. 10시 45분이에요. 이분은 정한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결단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이제 어떤 영적인 결단을 하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내 편하자고 혼자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아무런 교제도 없이 돌아가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여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달산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뒷담화나 가십거리가 되지 않고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교회.
또 정말 좋은 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 질투가 나고 분란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웃어주는 그런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믿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죠.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된 지체들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십시오. 그런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아프다 소리 끝까지 안 해요. 딱 봐도 아픈데, 딱 들어도 저 권사님 아프다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권사님 괜찮으면 괜찮대. 다음날 저는 병원이라.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남사스러브가 말 못하고 죄 지은 거 끝에가 말 못하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거 터진 거 보이죠? 지금 이제 좀 많이 아물었어요.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철분도 좀 공급해 주시고, 소고기에 철분 많다 하던데. 이런 실없는 소리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니까. 서로의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알고 좋고 행복한 이야기를 알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니까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십거리로 삼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가까스로 끄집어내어 내가 교회 지체에게 정말 힘들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서니까 저가 저하더라, 자가 저하더라, 다 알아. 다 돌려. 니만 알아래. 분명히 니만 알아래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전화가 니 그랬다며. 그럼, 예?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안다. 뭐. 달산교회다 여기가. 뭐. 그거는요 가십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무거운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가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저 밖에 나가면요 배말령 권사님처럼요 동네 할매가 나한테 안아주이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되니까 우리 배말령 권사님 오시고 목사님 안아주이소 하면서 배말령 권사님 나이가 올해 몇이라고요? 90이세요. 90. 찬양하는 거 보셨죠? 춤추는 거 보셨죠? 목사한테 자주 앵기면 저렇게 건강해져. 그런 교회가 교회잖아요. 서로 믿고 말할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이런 동력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로 도망쳤다가 바울인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요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된 사람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서는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그 빌레몬에게 도망한 종 오네시모에 관련된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거나 하면 중한 범죄였고 목숨을 빼앗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망간 종을 집에 숨기거나 재워주기만 해도 함께 벌을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된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것만 해도 나쁜 놈이고 그런데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고 또 오네시모는요 로마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도망갔지만 여전히 그 성질을 못 버리고 그곳에서도 또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기적같이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염려하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오네시모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이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바울이 잘 지내고 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골로새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보낼 때 바울이 정말 오네시모가 질 나쁜 사람이에요. 범죄자잖아요. 근데 이 범죄자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빌레몬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신분인 노예 또 범죄자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이 그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범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딱 3명 나옵니다. 누구예요? 오네시모, 디모데, 디도. 딱 3명만 아들이다 라고 특별하게 호칭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범죄자였다가 도망간 죄인이었다가 노예였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인 집에서 도망간 패역한 종, 거기다가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간 나쁜 죄인인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빌레몬서 11절과 같이 변화되는데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었겠죠.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창세기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무익한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밝게 빛이 나야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밝게 빛이 나야죠. 여러분들이 모임에 가면 모임이 밝게 빛이 나야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밝게 빛이 나야죠. 물광 막 때려발라가 막 밝은 거 말고 거리에 해가 막 밝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얼굴과 내 삶과 내 말에서 밝음이 보여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고 어둠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주면서요, 단순히 용서해줘라, 너 믿음 좋은 장로니까 이 오네시모 좀 용서해줘라, 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왔는데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 불러가 한번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원수 같은 자라도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거듭나면 형제로 받아주라. 근데 사실 솔직하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지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나쁜 짓 하고 죄인인데. 그런데요, 주인과 노예의 계급사회에서 다시는 종으로 대하지 말래요. 종이었는데. 근데 원래 종이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종으로 대하지 말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빚 탕감해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너한테 진 빚 탕감해줘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들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울이요, 한술 더 떠서 형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 이렇게 해요. 이거는 더 말이 안 돼. 지금 아니
오케이,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노예였다가 그래 예수 믿으면 한 형제 자매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을 대하듯이 대하라고요?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 장로님이 바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대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대하듯이, 목회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가능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만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달산교회가요, 불가능하지만 예수 때문에 가능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악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었다면 용서하고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와 같은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성도,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인 성도가 되어서 함께 동력해 주십시오. 도망친 노예라는 낙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신실한 증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런 동력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아리스타고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이름도 독특하지만 참 독특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타고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9장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 그 부흥의 여파로 반발심으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섬기던 아데미 신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아데미 신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종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바울과 그와 함께 다니는 동료들을 잡아서 그곳 사람들에게 끌고 가는데, 당시 바울의 동료 중 한 사람으로 아리스타고가 등장하는 거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권면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 가운데 아리스타고가 등장합니다. 두기고처럼 이 사람도 물질에 있어서는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어 갈 때에 풍랑을 만나고 배도 파손되고 온갖 고생을 다할 때에 그 배에 함께 동승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거나 사역을 할 때 도망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고 영광을 누릴 때 옆에 사람들 넘쳐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권력 딱 지잖아요. 옆에 사람들 넘쳐나요. 근데 다음 지선이나 다음 선거 때 떨어지잖아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요, 좀 큰 교회 담임 목회하면요 5만 사람 다 전화와. 5만 사람 다 전화하고 다 도와달라고 하다가요 딱 은퇴하잖아요. 전화 안 와요. 딱 끊어요. 교회도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더 하겠죠. 근데 반대의 상황일 때 보면 끝까지 옆에서 신실하게 같이 있어주는 사람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참 많아요. 자기 좋을 때는요 막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요 막 섬겨줘요. 근데 자기 안 좋을 때는요 목회자 봐도 쌩 까고 지나가요. 쌩하고 지나가요. 그것만 하면 다행이지 비난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스타고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함께 고생길을 걸어가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폭동이 일어나 바울이 끌려갈 때나 풍랑을 만나 배가 파산하여 표류하다가 어느 섬에 상륙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을 때도 바울 옆을 지키고 있던 아리스타고처럼 함께할 동력자가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준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보십시오. 달면 삼키고 쓰면 바로 뱉어버려요. 그런 시대의 달산교회 성도들은 이 아리스타고처럼 지체들을 위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고난받고 고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있죠.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라 말이 있죠. 이 말이 뭘까요?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안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왜 없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배신당하는 일 왜 없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리스타고 같은 진실하고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다 욕할 때 같이 욕하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세상이 다 욕해도 우리가 지체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함께 욕을 먹으며 함께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려울 때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서 힘이 되어주는 아리스타고와 같은 동력자가 되고 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이런 동력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유익한 인물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2층 집이 잘 없는데 마가는 2층 집에 살았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에 의해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죠. 천사가 옥문을 흔들어 가지고 베드로가 나와요. 그렇게 베드로가 기적처럼 나와서 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마가가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갑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뭐 했죠?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곳이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야. 너무 놀랍잖아요. 왜요? 방금까지 베드로를 석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집에 와서 똑똑 두드리는데 누구십니까? 그럼 나 베드로다 하니까 로데가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그 성도들이 뭐라 했죠? 야, 이 미쳤나? 네가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미친 여자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 방금 전까지 베드로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진짜 석방돼서 나왔는데 뭐라 했다고요? 네가 미쳤다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진짜 성령의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말씀 가운데 만나면 나갈 때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야 되죠? 저처럼 나가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면 돼요. 근데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나갈 때는요, 더 큰 문제를 안고 가.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하여간 마가의 집안은요,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도중에 혼자 집으로 와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왜 전도 여행하다가 돌아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아니 모두가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사역하는데 선교를 못한다, 나는 선교를 그만하겠다, 나는 야하고 선교 안 나간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가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가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선교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을 갈라서게 할 만큼 이 마가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가는요, 바울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 사명에 배신을 하고 중간에 돌아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마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실제로 바나바하고 따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의 생애 말미에 어떤 인물로 등장하는가? 관계가 깨져서 다시는 나 안 본다. 다시는 내가 마가 꼬라지 보나 봐라. 그렇게 말했던, 그러면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갔던 그런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마가를 소개할 때 나의 동력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 아닙니까?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 찢고 볶으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 줍니까?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상처 안 줘요. 다 똑같습니다. 다 주고받아요. 그러나 회복하고 연합하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동력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연합하고 회복하면 나의 동력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과거의 실패를 안고 분열의 원인이 된 사람을 죄에 묶어두지 않고요, 예수로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로 함께 용서하고 예수로 하나 되어 함께 사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달산교회, 이런 성도가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기고처럼 어디든지 대신 보내더라도 안심이 되고 신실한, 신뢰할 만한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네시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 전에는 무익했지만 예수 믿은 지금은 유익한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리스타고처럼 고난받는 지체 옆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마가 보십시오. 실패와 분열의 원인이었지만 예수 때문에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함께 동력하는 이 달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환희 성도님 엄마 아빠 오셨죠? 대구 오늘 오셨습니까? 모시고 오세요. 그 엄마 아빠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막 죽겠는데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선 제자, 세상 앞에 선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교회, 얼굴에 뭐 안 찍어 발라도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떤 동력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달산교회의 어떤 동력자입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달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